자, 그리고 다른 질문입니다. 최근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하는 것이라곤 죄를 절제하는 삶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뿐인데 이것이 경건 생활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 생활에서 말씀 읽고 성경 읽었던 것을 채팅방으로 공유하는데 매일매일 긴 묵상을 올릴 때마다 혹시 내가 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바리새인과 같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진정한 경건 생활이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 경건 생활이 죄를 절제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걸 채팅방으로 공유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진정한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 단어죠. 경건 그러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고. 근데 원래 경건이라는 뜻 자체가요.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그 대상 앞에 우러러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와 자세. 원래 그게 경건이거든요. 초월전은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러러 받드는, 높이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두려워하고 높이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와 자세. 이게 원래 경건의 뜻이거든요. 경건의 뜻인데 경건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그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덕목,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 그리고 신앙의 덕목,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인격, 이런 것을 포괄해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도 있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하시면서 여기 믿음이 기초된 위에 7가지 덕목을 얘기할 때 그중에 경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여기 1절에 이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제 믿음이라는 걸 확실하게 받은 사람, 그러니까 믿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 확실하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3절에 뭘 주셨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걸 가리키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니 경건에 속한 모든 거니까 사실은 경건 그러면 신앙생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를 향해서 우러러 받드는 마음으로 섬기고 근신하는 태도와 자세를 전체를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넓은 의미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또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내적인 어떤 인격을 바꾸어 가시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5절부터 7절에 나열을 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믿음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기초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그 다음에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품 중에 하나가 경건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는 넓은 의미로 얘기했고 뒤에는 조금 좁은 신앙의 인격의 덕목으로 얘기했고 여러 가지 중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잘 아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잘 아시잖아요. 대학 시절에 연습하라.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말은 경건이 이제 넓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니까 그 합당한 삶으로 되도록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연습하는 그런 것을 포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형제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죄를 절제하는 삶도 사실은 경건에 속한 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걸 나누는, 채팅방에 나누는 이것도 경건에 속한 거잖아요. 그 자체만 가지고 경건의 모습이 다 됐다, 그건 아니고 그 경건에 속한 일부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건은 행실로 나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 성경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자 그랬는데 예. 제가 너무 빨리 읽었어요. 예. 여기 1장 그 19절부터 27절의 요지를 딱 얘기하면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을 대조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없이 말만 하는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지 않습니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는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가장 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그러면 꼭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정말 이뤄진 영혼은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영혼을 실제 건지는 것도 다 포함되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경건 중에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건 이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죄를 절제하는 삶이죠. 그거는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아와 가부를 도와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이것이죠. 그 진정한 경건은 자기 자신을 죄에서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포함되고, 그렇게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타인을 돕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제로 실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뭘 더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목적은요, 경건 생활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냐? 영혼을 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푯대를 잘못 잡으면 안 돼요. 내가 경건해지려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경건이 됐는데 사람 영혼 건지는 거는 아무 상관없이 살 수도 있어요.
경건해지는 목적이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목적이 다른 영혼을 도와주고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을 건지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개인 경건 생활을 넘어서서 영혼 건지는 것까지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게 바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시절에 개인 경건이 필요하지만 개인 경건을 넘어선 영혼 건지는 것까지 될 때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신앙생활이 경건 생활이라는 내 신앙생활 거기다만 목적을 두면 나중에요. 목표가 흐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경건하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주님을 위한 역사는 아무 곳에도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경건이냐고. 그래서 영혼 건지는 것과 관계되고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계돼서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걸 그렇게 할 적에 그게 진정한 경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